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지키는 유월절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그 민족의 역사가 보여지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거를 자손 대대로 지금도 사실 세절기를 지키고 또 뭡니까, 이게 실제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로,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있으며,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는 게 복음이고, 왜 복음을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행위를 다 하면서도, 그 행위를 다 하면서 심지어 엄청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 놓치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죠. 이게 그리스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이후에 이 밤은 이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에 먹을 무교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신약을 통해서 전부 확인되는.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주님이 회복하신 성막, 세절기, 또 뭡니까, 언약궤 따라, 이게 전부 영적이라는 걸 거의 모르죠. 하나님은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야 될 규례요 명절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요, 근원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문제 속에 있고 그 사건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흑암의 역사요, 영적인 문제요,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언약을 그렇게 붙잡고 지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이게요,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이게 정말 사단과의 이 치열한 전투구나, 이거를 거의 아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일이 일어나요. 그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참 웃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사실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될 때부터 시작되어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예외는 없죠. 누구든지. 창세기 3장이 아닌 것, 저것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 예, 내가 나를 상실한, 내 인생을 상실한, 내 인생의 목적도 상실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상실한,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 가치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축복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셔서 사실은 뭐부터 하라고 하시느냐. 교회는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죄 문제.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 그 여목사가 김양재인가 그래요. 김양재 목사.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때 당시 지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 어디 있냐면 통영에 있는데, 이 사람이 다락방으로 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뭐 저보다 좀 어리지만 그래도 저하고 동년배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한 10여 년, 거의 한 뭐 12여 년, 20년 쉬었다가 어디로 갔냐면 그 교회 간 거예요. 우리들 교회.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늘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보고 얘기는 안 하죠. 우리 사모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허목사님도 거기 왔으면 좋겠다. 허목사님도. 왜냐, 이 다락방에서 왜 그렇게 고생하냐. 허목사님도 거기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괜찮아요. 그 딸들이 우리 큰아들 연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후반쯤 되죠. 근데 이 딸들이요, 참 괜찮은 애들이.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 참 괜찮은데 복음이 안 되면 그래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전쟁인지 모르면 그래 돼요. 아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나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흑암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응답받고 다 하는데 이게 평생 영원인 영적 전쟁인 걸 모르면 또 속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사실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생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 이야기. 그 인생의 주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라고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형편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영적 전쟁.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거냐.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갈 거냐. 이거 현장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제 입장에서의 현장 살리는 기도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그 현장, 그 지역, 그 상황을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이게 우리의 24시여 평생의 언약인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전쟁이 분명한데 그 영적 전쟁 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또 노력해야 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막 앞에 안 보이는데 막 가야 되고 응답이 없는데 막 도전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상황이 오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게 맞고 또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뭡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이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그게 흑암이 아주 강하게 역사거든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눈물 흘리고 다 하는데 또 한 번에 원상복귀 되는 게 뭐냐? 상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단이 우리는 상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굳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상처 없애라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남은 인생이 더 큰 응답이 올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올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 다 버려버려요. 영적 문제에서도 괜찮으신데요. 왜? 그게 걸리지 않는다니까. 영적 문제에서도 괜찮아요.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현재는 조급하지요. 막 열등감이 있지요. 막 괜히 또 배가 아프지요. 웃어주고 막 칭찬해 주는데 속으로는 내가 속으로는 막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싹 다 그냥.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생겨. 그리고 뭡니까? 내게 주신 응답과 내게 주신 사랑이 더 크게 확인이 되니까. 그게요, 예배요, 기도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전도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찾으면 돼, 내 인생. 하나님 그거 회복하라는 거야, 내 인생. 노예 생활을 왜 놓쳤냐? 왜 하느냐? 내 인생 놓쳐서 그래요. 누가 주신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사는 내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내 인생, 영적 전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내 인생, 그리스도 언약에서 분명하게 이 땅에 흑암을 끊고 현장을 정복할 내 인생, 그거 내 인생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뭡니까? 방법 찾을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그다음부터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근데 참 기쁘고 행복한 게 뭐예요? 내가 주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전까지는 끌려가는 사람 끌려가요. 환경 끌려갔지요. 문제에 끌려갔지요. 상황에 끌려갔죠. 눈치 보고 살지요.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왜? 나도 모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리스도. 흑암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문제요, 사건이요, 사람이요, 경제요, 건강이 눈에 보이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공포가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노예로 살지 마라 더 이상. 그게 흑암의 역사를 끊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된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뭡니까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막 함께 막 이게 으쌰으쌰 해가고 그게 다 전부 실수하는 인간적 도리를 필요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찾으니까 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영적 전쟁이다 이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냐 붙잡아라. 이거 그리스도냐 붙잡아라. 그래서 신분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가르치잖아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이거 먼저 확인하는 게 너희가 누구냐, 언약 백성 아니냐, 그리스도 피 언약 회복했지 않냐, 출애굽했지 않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뭐 하느냐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왜? 이것 자체가 전부 흑암 역사의 통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돼. 힘을. 어떤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얻는 힘이야. 내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나는 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가 주신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된다.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만들어 놓은 내 한계 다 무너뜨려도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안전하게 만들어 왔던 나만의 틀, 나만의 율법 다 깨도 됩니다. 왜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죄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민준호 집사를 2011년도쯤 만났는데 2011년도쯤 만나가지고 민준호 집사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민준호 집사가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어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그랬다니까. 죄 한번 집어라, 죄. 얘는 FM이야, FM. 딱. 그러니까요, 너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복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이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내가 살아왔으니까.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복음도 이해되고, 뭔가 기도도 하고,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러니까요, 이 죄 문제도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돼야 그리스도냐? 아니라니까요. 상관없는 게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영적 문제 떠나가 버려요, 이게. 있는데 능력을 발휘 못 해요. 능력을 발휘해도 그리스도를 못 이겨요. 그러니 사실은 그리스도냐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냐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느냐? 아신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안 찾아요.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안 찾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온다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안 한다니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한 2km 떨어진 물을 찾는 냄새 맡는데 물.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그 물을 찾아가겠어요. 그 정도의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 당장 문제 해결, 지금 당장 편한 거,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꼬인 거, 두려운 거, 이거 없애는 거지. 그리스도 안 찾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어떻게, 막, 이겼는데, 응답받지? 달라요, 그게. 저 사람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째 이렇게 안 되지? 있다니까,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거 있어요,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뭘 해도 그리스도를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응답 확실하게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이면 끝나요, 이제는. 내가 뭐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끝난다니까. 저는 안양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 백상호 집사전 치유되면서 진짜, 이게 복음이 대단하구나, 이게. 이게 진짜 복음 대단하구나. 사람이 정신 문제 치유된다. 그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모든 게. 복음이 대단하구나. 근데 사람들 복음 안 듣습니다. 치료받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고, 상황을 극복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거지. 복음 안 붙잡습니다. 그러니 저 안양에 정신문제가 심각한 저 안양에 원색 복음 회복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도전해야죠. 그게.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저기 안산 공구단지. 저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해야죠. 저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군 보고마가 하나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발견하면 돼. 군 보고마가 하나님 계획이 맞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하고 붙어야 돼요. 주님하고. 흑암 꺾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붙어야 돼요. 이게 내 거냐? 진짜 내 거 맞냐? 그러면 그 언약이 분명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를.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속에서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길어지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내일 맞냐 이게. 그때 하나님 호레산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430년 동안 가졌던 그 하나님의 하늘 그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고 저 가나안 땅에 보내고 싶다. 그걸 모세가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막 방황하니 뭐 영적 문제에서 다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네, 심지어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회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계획 딱 발견하면 끝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하나 하는 게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하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 사람과의 문제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네, 이 영적 전쟁인 걸 알면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육신 전쟁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 전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칼로 싸우지 않고 그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사람하고 싸워도 영적 전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익, 내 계산, 내 손해, 아니면 인간적인 싸움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걸 이겨내야 되겠냐? 정치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느냐? 내가 경제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느냐? 이걸 하나님,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전쟁, 육신 전쟁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며느리가 갔는데, 예, 거기 막 시아버지가 너무 교회 다니는 거 막 며느리를 때렸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칼을 땅에 딱 꽂더니, 예, 같이 살래 헤어질래. 그게 영적 전쟁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교회 가겠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았는데 교회를 못 갔다. 이제는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만 제대로 하면 승리한다니까. 근데 육신 전쟁 하잖아요. 감정 전쟁. 그렇죠. 근데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 빨리 돌아가. 내가 어렵냐 힘드냐 내 고통이냐 고통 아니냐 이거 생각하죠. 영적 전쟁 안 한다니까. 영적 전쟁하면 끝나는데. 예, 내가도 영적 전쟁 아니면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내 다락방 속에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어느 날 떠나지. 왜? 응답 없으니까. 당연히 응답 없지 그러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보이고 그 계획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꾸 형편 따지거든. 내가 지금 몸이 이렇습니다. 건강이 이렇습니다. 생각이 이렇습니다. 상처가 이렇습니다. 뭐 하여튼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역사를 모르죠. 알뜰 모르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 모든 형편과 현실과 상황 속에 역사는 흑암과 영적 전쟁, 흑암을 꺾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이루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도록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즐거움이든 응답이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 도전하며 반드시 이 땅에 흑암 꺾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역사가 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